안녕하세요. 사순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낭만이목 이동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일 마지막 시간으로요, 최초라는 말이 늘 따라다니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초의 조직교회, 최초의 보육원, 최초의 성찬식, 그리고 최초의 유아세례, 최초의 전문학교. 언더우드 목사님이 없으면 한국 교회사는요, 쓰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최초와 최고라는 칭호보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조선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한국인의 친구가 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었던 소중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는 원두우 선교사님의 삶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1859년 7월 19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13세에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1881년 뉴욕대를 졸업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선교사의 꿈을 꾸었던 그는 인도 선교사를 지원했지만 조선에 갈 선교사가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약혼녀와의 대화에서 선교여를 알게 됩니다. 약혼녀가 묻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고 있나요? 모르겠소. 병원은 있어요? 모르겠소. 당신은 조선에 대해 아는 게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천만의 민중이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런 남자를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파혼당하고요, 솔로로, 홀로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더우드 목사님의 가계도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이 가문의 혈통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한국 선교는요, 재중원에서 수학, 물리, 화학 등 의예과 과정을 가르치면서 시작을 합니다. 환자를 돌보다 떠돌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들은 대부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 없이 아무렇게나 내쳐진 저 아이들을 어떡하나,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인데 라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1886년 최초로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곳에서 데려다 키운 수많은 사람 중에 우사 김규식, 도산 안창호와 같은 인물이 배출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도문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청청하고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선교사님은 이처럼 모든 젊음과 모든 삶을 바쳐 선교를 하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땅의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여의사인 릴리어스 홀텐과 결혼하여 자식 농사도 아주 잘 지었습니다. 이대 호러스 호튼 언더우드 원한경, 이 집은 원한경 선교사님이 지은 집인데요, 그는 제암리 학살 사건을 외신에 알리고 또 여기 연희 전문 학교의 3대 교장을 직임하였습니다. 또한 3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주니어, 한국 이름으로는 원일한, 그리고요 원득한, 원재한, 이 세 분은 한국 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을 했는데요, 특별히 원일한 선생님의 경우에는 정전협정통역관을 하였고 전역 후에는 장로교회 목사가 되어서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대학교를 설립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해외에 알린 목사님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4대째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주니어, 한국 이름으로는 원항광 선생님께서는 연세대 영어 영문학과 30년 동안 교수를 하였고요. 영어 교육론 연구에 힘쓰신 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오직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한국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는 길거리 전도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종, 계급, 출신, 교파 등으로 차별하여 파벌지어 대립하는 단체를 하나로 묶는 연합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 모두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다가 1887년 9월 27일 14명이 모여 정동 13번지 자택의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세문안 교회의 첫 시장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성경을 펴들고 큰 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제5장 예수 믿으세요. 이처럼 구경꾼들이 호기심으로 모이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천국 백성이 되세요. 그렇게 그들은 가르침에는 별 귀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런 것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사랑방 전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사랑방은 한국인의 응접실이면서 모임의 장소였거든요. 이와 같이 언제 어디든지 사람만 모이면 그곳에서 전도를 하신 목사님은요, 심지어 호튼과 결혼하여 신혼여행으로 전도여행을 갑니다. 저 북쪽 압록강에 가서 1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중에 33명을 세례를 합니다.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선교를 품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국어학자 최연배 씨는 우리 기독교 때문에 한글이 살았고 한글 때문에 기독교가 빨리 전파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요, 지속적으로 성경 번역 작업에 몰두하였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한국어 문법뿐만 아니라 한영사전, 영한사전도 만들었다고 해요. 기독교 잡지와 신문, 수많은 문서들을 발간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요. 지속적으로 교회도 세웁니다. 선교사님은 몸을 돌보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에는 병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안식년을 갔는데요. 그곳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지속해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모금된 거금 17만 달러는 조선을 위해 쓰였고요. 안식년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연희 전문,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박차를 가합니다. 마침내 1915년 4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가 개교되고요.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 1916년 10월 12일 언더우드 선교사는 영면하십니다. 그의 유해는 사랑하던 한국 땅에 바로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언더우드 유해를 옮기는 그 비용까지 세문안 교회의 영신 학교를 위해 기부가 되었고 1999년에 비로소 서울 양화진 묘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7명의 선교사님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요, 다 이루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라는 말입니다. 7명의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소중하신 그의 삶의 발자취의 마침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루었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모든 시작을 사랑한다. 그 모든 출발에 불안과 불확실함이 깃들여 있음에도 나 자신에게 기쁨이나 결실을 안겨주고 싶을 때, 혹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때, 내가 경험의 가치를 의심하고 지난날에 다만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나는 시작을 선택한다. 무엇을 시작하는가? 그저 시작한다. 나는 이미 수천 번의 삶을 그렇게 시작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나는 시작을 선택한다 라는 시입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하였습니다. 이 귀한 시작은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 우리는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무엇인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위대한 시작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모든 출발은 불안과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시작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각자의 십자가의 끝에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음과 자유를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 위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위대한 마침표를 위해서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에 기꺼이 도전을 부탁드립니다.